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의 문제로 혹은 금전의 문제로 다들 각자의 힘든 이유들과 상황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내하여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이 시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선물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아멘.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후 주님은 내 오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룻기를 통해 본 가정의 회복입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드라마와 같은 역사서입니다. 룻기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 가정에 참담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고난과 역경을 룻기는 참담한 심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세 인물 나오미, 룻, 보아스는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관계를 맺었지만 그들이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 인물이 처해진 상황과 이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의 가문이 되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동행하며 관계하는 삶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은 흉년이 들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 지방에 거주하게 됩니다. 모압 족속의 그 조상은 소돔 멸망 후 롯의 맏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하여 낳은 아들로 그모스를 국가 신호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모스 신에게 정결 의식으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이방신을 숭배하는 곳으로서 삶의 터전을 옮겨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삶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할 구실을 만듭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굶는 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의 고통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들은 하늘나라에 더 소망을 뒀을 것이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곳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불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금옷을 숭상하던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나오미 가정도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금옷신을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고 나오미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분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신뢰가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을 때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교제가 깊어질수록 뿌리가 깊게 내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교육받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나오미의 가정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찾지 못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는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겸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감수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룻기서는 대표적으로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만났지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가문이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두 아들과 길견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지만 이방 땅인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 당시 고대 가부장적 문화를 가지고 생활하던 나오미에게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잃은 것은 나오미로서는 인생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대참사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나이 많은 과부 나오미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만큼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다 잃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하지만 충고를 해주는 친구도 있었고, 비록 욥을 힘들게 했지만 아내가 있었고 또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있었습니다. 사탄에 의해 큰 고난을 받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욥과는 달리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방 며느리 중 한 며느리 룻만 나오미 곁에 남아 기업 물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땐 룻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고향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를 잘 봉양하며 순종 잘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의 고백을 통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님께서 죽는 곳에서 자기도 죽어 묻힐 것이라고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룻의 이 고백은 어머니 대신 하나님을 대입하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룻의 이 고백은 말로만 아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결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부유한 지주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보아스의 성품으로 봐서 하인보다도 못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보아스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관례를 따르지 않고 룻의 신앙과 어머니에게 행한 그 효행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사랑을 몸소 실천을 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전혀 다른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회복의 근원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 룻,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가정의 회복입니다. 이들 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부, 증조모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정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나오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집 나간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맞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탕자나 나오미는 죄의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나오미를 받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면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살아서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나오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룻이 자기 민족이 대대로 숭배하던 가증한 신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회심하기까지는 아마도 나오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 속에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며느리라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에서 숭배하던 신을 버리고 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개종하여 수많은 이방 민족을 선교하며 신약의 절반 이상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나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별하셔서 훈련시킨 뒤에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어머니에게 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룻을 들어 쓰시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던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반대로 높은 자보다 낮은 자를 또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를 아무리 능력이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면 그 능력이 내게 있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만든 로봇이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인 양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바로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받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계보가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하고 미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부유한 지주이자 그 지역의 뮤지였습니다. 보아스는 여리고 기생 라합에게서 난 살몬의 아들입니다. 보아스는 불쌍한 가부나 어려운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가질 줄 아는 덕망 있고 사랑 많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키셨으며 패망과 절망으로 무너진 가정을 사랑과 행복의 새로운 가정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루키스를 통해서 본 그런 그 사사 시대처럼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혼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고도화된 그러한 그 문화 기술 혁명으로 극도로 세속적이고 상황적이며 기술적인 인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 빈곤, 기근, 사고, 전쟁, 그리고 내면의 마음의 우울증, 분노, 걱정, 염려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무합당으로 가게 합니다. 역사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지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서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보아스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사적 흐름에 맞춰 방법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모압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대한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거스를 수는 없지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안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만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탁하고 정말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굳건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